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쭉 했는데 오늘은 좀 옆으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노마서 12장 노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니까요, 성경 미리 못 찾으신 분은 앞을 참조해 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무엘상 강해를 잠시 오늘은 쉬고 오늘은 노마서 강해를 노마서의 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받아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오늘 본문 1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노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노마서뿐만이 아니라 서신서는 대개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교리편, 생활편. 그래서 교리가 무엇이고 뒤에 생활이 무엇인지.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그러므로라는 부분은 바로 이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포괄해서 말합니다.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노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의 자원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의 표현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심 가운데서 그 자비하심을 기초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상 현재 헬라어로 보면 복수 형태입니다. 단수. 어느 한 번의 자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는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자비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노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11장 30절, 31절에도 보면 그 순종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긍휼을 입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긍휼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자비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불쌍히 여기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진 인간을 안쓰럽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그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심을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9장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말씀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치유사역을 감당하심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바로 3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동기를 이렇게 말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이 목자가 없으면 돌보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약한 게 어쩌면 양이에요. 양은 냄새 이렇게
또 잘 못 맞고요. 눈이 특별히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짐승이 오는 걸 이렇게 방어할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염소는 뿔이라도 있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방어 무기가 없어요. 하여튼 양은 뭐 방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무능한. 근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이렇게 짐승에게 쉽게 당하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쓰럽게 여겨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능력이에요. 사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안쓰럽게 여길 이유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면요, 죄인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안쓰러움을 여길 수밖에 없는 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 손이 참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 다 손 깨끗하시죠? 씻고 오고 뭐 화장품 바르고. 그렇지만 이 손톱 밑을 후벼서 현미경 밑에다 놓고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현미경 같거든요. 어쩌면 현미경보다 더 밝은,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손을 닦고 와서 이렇게 제 그 손을 닦고 물에서 닦고 왔다면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손톱 밑을 후벼서 현미경에다 이렇게 맞춰서 보니까요, 거기 벌레가 득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손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병균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 음식을 먹고 이렇게 왜 빨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여요, 자꾸. 이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그냥 그 어떤 고상하게 생긴 정말 그 어떤 사모님이 아주 고상해요. 아주 그냥 외모도 잘 화려하게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이렇게 손이 가요. 이렇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있다가 간식으로 떡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 손을 가지고 그냥 띄어서 그냥 먹으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죄송합니다. 좀 더러운 얘기해서. 예, 우리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지만 가끔 손이 깨끗한 것 같지만 이 손에 병균이 있다고요.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이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기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빛이 강력하게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성령의 빛으로 우리 자신이 비춰지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이렇게 깨닫게 돼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죄인인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충분히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고 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사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어떤 해답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런 거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비참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 그가 자기 안에서 해답을 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눈을 들어 보는 순간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처방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야말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이구나. 야, 정말 신난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자비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먼지뿐이고 우리가 형편없는 체질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10절과 11절, 시편 103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너무너무 큽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를 받은 자로서 너희가 해야 될 삶이 있다. 그게 뭐냐?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러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가 큰 자비를 받은 자로서, 받은 자임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소나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죽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내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곧 내 자신의 아집이나 고집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케라는 말인데 이치에 합당한 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는 영적인 이런 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영적인 예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이치에 합당한, 그러니까 이치에 맞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꿔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일정한 법으로 그냥 이렇게 공의로 그냥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구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비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과 이제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거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일정한 예배당에 와서 처음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그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바꿔 말하면 일정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내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영단번에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수가성 여인이 뭘 물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장소도 시간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정한 형식이나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 되신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이것이 영적이에요. 이게 이치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라는 단어는 뭐냐? 노사 관계에서 쓰이는 말이라 그래요. 회사의 주인이 조급원의 봉급을 주잖아요. 이때 봉급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 자발적으로 성심껏 평생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마음, 이것이 본래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삶의 모든 가치를 죽게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구약의 제사는 일정한 규칙, 의식을 지키는 거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뭐라고요? 일정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예요. 가정에서 내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법칙이 뭔가를 깨닫고 그 법칙대로 내 삶을 조정해가면 나아가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또 삶에서,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배자는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성심성의껏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당히 눈속임 하는 거가 아니에요.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적당히 유익을 위해 타협해 가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몸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속에서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음행의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그 음란한 그러한 유혹이 되게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 음행을 이겨라. 어떻게 해요? 성적인 범죄에서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음행은 자기 몸, 즉 인격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음행, 또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또 자기 몸을 잘 못 가꾸는 거, 뭐 식탐 같은 거 많이 먹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죄에게 드려 불의의 병기로 삼지 말고 의에게 드려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게 짓는 죄, 이건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속을 나누어요. 나도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기도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살면 좋겠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여 나아갈 때 거기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하여 실제적으로 이루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려면 그 뭐가 필요하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세 가지를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선 그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세대는 오늘날 세상을 말해요. 그 세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이런 의미예요. 이 세대에 유행하는 가치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세 구절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랑, 세상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우선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말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어떤 시스템, 16절에 그 세상이 뭔지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요, 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돼요.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으로 가버린 거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때 우리는 참 신앙이 뭔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서야 우리가 뭐냐?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게 안 돼요. 자기 유익, 자기 명예를 구한 자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뭐냐? 여기 세상 16절 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리고 이것은 뭐냐? 금방 지나가 버린다.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더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은 물질을 말할 수 있고요, 대표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려는 본능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데 사단이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해요. 뭐냐?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 앞에 갔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요, 죽을 것으로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다, 이게 이생의 정욕입니다. 이걸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은 이렇게 요약해요. 돈, 섹스, 권력이다. 돈, 섹스, 권력.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인간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세상은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거짓말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적당히 어떤 때는 뒤통수 치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시기 질투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성적인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진 거가 이 성적인 유혹 때문입니까? 세상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가 마칠 때까지 이건 끊임없이 올 거예요. 이런 자리에 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관계 가운데,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그 생명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와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란 말은 그와 친근한 교제 가운데 있어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다닐 때,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생명의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복이에요.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가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필요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신나겠죠?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기를 원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생명을 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자리에 우리가 영적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가면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상황을 치유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하나님 놓친다. 생명이신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갈 때 그것이 완전하고 영원히 남지, 세상에 있는 건 금방 지나간다, 한순간에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대를 쫓아가지 말라. 이 세대의 가치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가치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가면서는 세상적 가치관에 여지없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타협하며 막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타협함이 없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세속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맏을 잃으면 무엇에 쓰게 하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맏을 잃을 때가 언제일까요? 혼합되면 그래요. 혼합화, 세속화되면요. 2층 구조로 있는 거예요. 1층은 기독교인, 2층은 세상 사람. 그래서 교회 와서는 1층, 집에 가면 2층.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아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살지 않고요.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쫓아가는, 혹은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가치관에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첫 번째 요소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먼저 부정적인 걸 제거해야 되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한 부분이 빌립보서 1장 27절이더라고요. 거기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우리 삶을 잘 보여줘요. 너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았잖아. 너는 원래 죄인이었고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잖아.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이 너희의 삶의 전부가 아니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타협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떠벌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중용을 지켜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거죠. 복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성숙된 그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부정적인 거 버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이에요. 여기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요, 메타몰포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인 형태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근데 계속 변화를 받아야 돼.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목적하셨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잘 가르쳐요. 11절 이하를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계속 마음으로 계속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양육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점점 새롭게 빚어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아도 자꾸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자꾸 넘어져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참 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베드로후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예, 방송실 올라올 줄 믿습니다. 예. 올리는 거 포기했나요? 못 올라오나요? 베드로후서 1장 9절. 예,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찾아보시죠. 1장 9절 좀 거기 찾아보시죠 한번. 예, 좀 볼까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같이 읽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잊어버린 자다. 어떤 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바꿔 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좀 보죠. 이런 것이 뭐냐면 바로 거기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마음에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더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꾸 더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꾸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리 하노라.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는 그 진리에 굳건하게 서면 어떻게 되는데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그는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경험을 자꾸 하려고 뭐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말, 자꾸 진리에 동의하고 자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이죠. 자꾸 바라보고 말이죠. 자꾸 찾고 묵상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버릴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나머지 삶 동안 이것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삶을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힘써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힘써 내가 너희를 흔든다. 뭘요?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한다. 이 진리를 기초에 서게 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너희가 과거에 믿었는데 지금 너희에게 어려움이 오고, 이 베드로서는 특별히 환난과 위기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오니까 너희가 홀랑 뒤집었다, 넘어지고 있다,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항상 깨우려고 한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베드로가 설교한 목적이고 가르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닫는 거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집회 마치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되게 외우는 게 많이 청년 때 많이 외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이 외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외웠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깊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한 구절이 마음에 부딪히면 그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앞으로 생각하고 뒤로 생각하고 그 구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비춰지고요. 그리고 배우려는 자리에 자꾸 서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잊어버리면요, 믿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선택해 나가려면요, 자꾸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자꾸 듣고 배우려는 자세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사실 점점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분별해 가고요, 이런 일이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안 받아서 그래요. 거듭나긴 했는데 변화가 안 돼. 어린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람 노릇합니까? 안 해요. 수도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배움이 필요해요. 어떤 배움이요? 이렇게 배움, 그러면 또 이론적인 지식을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그걸 참 잘 정리하고 있어요. 요한 웨슬레의 설교 내용을 보면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삶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보냐면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영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교리에서 삶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배워야 된다 그러면 교리적인 측면만을 생각해요. 지식, 성경에 우리 지식이 없어서 못 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문자주의에 빠지는, 그러니까 이단이 그걸 갖고 물고 들어지면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뭐 괴상한 말씀 갖고 하는 것처럼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이거 가지고 많이 이단이 얘기하죠. 봐라, 성경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지식은 많으나 실제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성경 박사들과 같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 형용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5장 3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지 않는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안 가요. 왜요? 이론적인 지식은 많은데 인격제대인 살아계신 주님을 전혀 모르는 거죠. 지식의 문자에 기초한, 근거한.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랬냐면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 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육신대로 사람을 봐서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다. 근데 내 관점이 변화됐다.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새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점이 안 변해요. 관점이 안 변하니까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완전한 죄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니까 여전히 육신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의롭다고 우월의식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팍팍 눌립니다. 이 삶을 평생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결론을 맺고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신앙의 해답이 없는 것처럼 천국이 있으니까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냥 끌려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해답이 없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난 사망의 몸이고 내가 노력해봤는데 해답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그래서 누가 건져내랴. 그는 자기에게서 눈을 떼어 밖을 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많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좀 잘하면 우월의식 가졌다가 못하면 죄책감에 빠졌다가 또 우월의식 가졌다가 죄책감에 빠졌다, 평생 이러면서 신앙생활 마친 사람은 적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원래 해답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볼 때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답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내가 아무런 답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내 안에 지금 답이 없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런데 이 관점이 안 보이면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입을 뒤집어 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집어져 버리죠. 혼돈스럽죠. 아주 심한 혼돈에 빠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분별은 어떻게 우리가 성숙될 수 있냐면 순종해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여겨진 일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셔서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요.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교리들을 견고히 붙잡을 때, 그리고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유익이라는 것,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면서 놀라운 승리를 누려요.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를 나눴어요. 2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해요? 2세대를 본받아 따르지 않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겸손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망각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떠나기 전에 생각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걸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생명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하는 사람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과 동행해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의 삶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죠. 에녹이 뭐냐고요? 365세 살면서 나머지 65년 동안, 그러니까 300년 동안 살고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동행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넘쳐요. 그 가운데 능력이 넘친다고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비결이라고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7장, 지난번에 봤지만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별로 안 믿겨지는 분위기 같은데, 7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 7장 8절 9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유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그래서 땅에서 유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기쁘게 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사무엘상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니까 보시겠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걸 내렸어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대적을 그분이 없애주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고요,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아멘. 그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의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의 본능이나 소욕에 의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생각 시리즈, 제가 그 설교한 본문이 있는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교만한 생각을 경계해야 될 걸 말해요. 교만한 생각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말은 어떤 그 고차원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받은 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경쟁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해, 뭐 이런, 내가 더 잘해, 이런 문제. 근데 이런 생각 내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에 대해서 시기질투 경쟁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이나 어떤 역할 맡는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 경쟁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바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 그거 생각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4장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아놓고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 은사로 주셨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냐? 그래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걸 바로 경계해요.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스스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받은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에게 원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알지 못하면 우월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죠. 요즘 땅콩 해양 사건, 비행기 땅콩 해양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예, 들으셨죠? 그 항공회사 부사장이 250명의 승객을 태운 비행기 1등석에 타가지고 그 승무원이 규정대로 땅콩을 안 냈다 뭐 이런 걸 지적하니까 사무장이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규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이 부사장이 비행기 돌려 그래가지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죠. 정말 250명이나 탔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이렇게 해왕시킨 사건. 이것 때문에 참 그 부사장은 체면이 말이 아닌, 예, 지금 정말 세계의 여러 매스컴들이 아주 그냥 그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이렇게 자꾸 들고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어요. 사실 그녀가 사장이 된 것은, 부사장이 된 것은 자기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 때문에 얻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위, 그 어떤 그 자기 권력을 휘두르다가 정말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는 요즘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걸 풀이해 보면 그 부사장이 그 자리를 얻은 것은 자기 노력의 대가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잘 만나서 부사장이 된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로 얻은 자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부사장이 왜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그렇게 망신을 당합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아버지까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가를 놓쳐서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놓치면요, 하나님께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을 떨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게 더 많은 재능이 있다, 내가 더 많은 부자다, 내가 더 많이 뭔가 얻었다, 내가 더 많이 뭔가 축복을 받았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교만 떨고 우리가 높다는 의식을 갖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 범위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적당한 부분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입혀져야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부귀도 주셨어요. 나의 달란트, 재능, 부와 명예가 내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리로 우리가 서야 한다고요. 높아지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합니까? 급속도로 부정적인 불신의 견해가 얼마나 팽배되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그들의 소리를 들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늘날? 물론 그들의 이야기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본다면 어쩌면 교회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높아져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빌립 집사에서 그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말이에요, 에디오피아는 기독교가 국교화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 나라는 기독교가 이렇게 국교화됐던 나라고요. 기독교 유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은 국교화된. 근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에디오피아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기독교의 타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국교화되면서 성직자가 되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많은 부가 보장되었고요, 명예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점점 가난한 자들, 농부들, 민초들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움과 위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에디오피아에 더 점점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을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에, 가난한 사람들이 육군사관학교에 많이 가게 됐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장교가 됐는데, 문제는 사관학교에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비밀 결사 조직이 돼가지고요, 그들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소령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화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더 큰 어려움이 빠지게 되죠. 경제가 피폐되고 결국 공산주의를 버렸지만 말할 수 없이 피폐된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지요. 경제가 얼마나 아주 그냥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는지.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니까요. 왜요? 높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면요, 기독교가 높아지면, 성도들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불가능하고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세속화되어지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세상적인 유익을 향한 자리로 쏟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아무런 육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겠습니까? 교회가 높아지면 타락합니다. 성직자가 높아지면 타락하고요, 성도들이 높아지면 타락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달란트, 그것 때문에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깨닫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가난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가난하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지처럼 살라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범위가 어디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기의 과거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소리 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해버리고 우리는 그 사람과 담을 쌓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욕해 되심은 주님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욕해 된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한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몸입니다. 성도는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 대신 주님의 지체로 성도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 몸에는 많은 지체를 가졌고요, 몸은 한 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있어요. 한 몸 속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각 지체는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눈의 기능과 손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발의 기능과 귀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머리가 그리스도요, 몸은 교회요, 성도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지체가 온전한 기능을 해야 몸이 올바라요. 우리는 오늘 유언의 신청서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온전해요. 그래야 역할을 감당해요. 저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해요. 하나님, 어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런 기도 그만하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작지 않은데 우리 교회 안에 충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뭐냐? 헌신이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가 역할을 찾아서 감당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몸이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든 역할이 중요해요. 12장 17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몸 전체를 위해 중요해요. 모두가 소중해요. 교회는 기능의 중요성이 있어요. 역할의 분담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 역할의 다양성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의 다양성에 기인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언, 위로하는 자, 가르치는 거, 또 섬기는 거,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죠. 교회에서 각자 다양하게 섬기는 것을 가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재주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 유언회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산 제사로 드리는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여러 가지 성도의 행할 자세를 말하는 거 있죠.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몸을 위해 주시는 재능이에요. 달란트예요. 머리를 떠나 혼자 독립되어 있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몸의 지체들 그 어느 하나도 그 나름대로 혼자 독립될 수 없습니다. 지체와 연관될 때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결국 각 특별한 역할은, 지체의 특별한 역할은 몸 전체를 위한 것이고요. 그렇게 전체를 위해 머리 대신 주님의 뜻 안에 복종해야 돼요. 각 지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인도했잖아요.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분이 결정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인도하심을 적극. 그것을 잘 따르기 위해서 무엇보다 또한 교회에 세워진 질서 안에 순복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이때 몸 전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받은 은사 재능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을 가누라, 이 말은 균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품는데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치도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주신 재능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못해도 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재능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지체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품는데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치도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주신 재능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못해도 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재능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지체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품는데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치도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주신 재능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못해도 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재능 범위 내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지체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품는데 그 올바르지 않다는 걸 말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가치도 없어,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 매우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요. 주신 재능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못해도 다 역할을 감당.